로마서 8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데 그 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 8장, 로마서 8장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의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지난 주일 들으신 말씀대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1절로부터 아마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결과, 그 두 번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의 결과는 우선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설령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후사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인계받는, 유산으로 받는 자격을 획득한 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후사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8장 12절로부터 나와요. 이제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빛을 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순간 즉석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는 우리가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요. 속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면 이만큼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니까 육신의 소욕은 이만큼 더 줄어들어요. 여기 자라난 만큼의 비례대로 육신의 소욕 이만큼은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만큼 육신의 소욕도 점점 줄어들어 간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 성화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보통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얼른 빨리 하나님 좋은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낫죠.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놓아두는가?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애굽에서 붙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놓으면 좋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기간이 왜 필요했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꼭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당장 즉석에서 바로 지식할 수 있지만은 인간은 시간 속에서 생각과 어떤 이론적인 체계와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제외해 놓고는 우리 인간이 완벽한 인식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놓아두시고 그 40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배고픔도 경험하게 만들고 배부름도 경험하게 만들고 목마름도 또한 시원하게 물을 먹는 모습도 다 경험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재앙도 만나게 하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도 경험하게 만들고 이런 많은 경험들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기간으로 섭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1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2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쪽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고통 많은 세상 아침 뉴스 보셨죠? 아침 뉴스인가요? 뉴스 보셨죠? 지진이 파키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이런 비극들, 이게 매주마다 큰 사건이 이 지상에 터져 오르지 않습니까? 해일로, 폭풍으로, 재앙으로, 또 무슨 조류독감으로 지금 막 수만 명이 죽어져 가고요. 이런 재앙, 고통, 전쟁, 폭동, 온갖 질병,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는가? 놓아두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오랜 시간 살면서 조금 깨달으면 어른이 돼가고 조금 점점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키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큰다 이 말이야. 점점 마치 씨앗을 하나 뿌려놓으면 처음에 떡잎이 나오잖아요. 떡잎이 나와서 세월과 함께 자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부쩍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한없이 그 생명력 스스로의 생명력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 땅 위에 창조해 놓으시고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훌륭한 성숙된 철든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놓아두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놓아두신 뜻이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지난 주일보다 오늘 주일이 조금 더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성도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성장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잘못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 잘 듣고 잘 배워서 효자로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말 안 듣고 부모 속색이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 어느 아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내버렸더라고요. 아예 아들로 취급해버리지 않고 완전히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버려지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어느 종교단체에 붙들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래서 술도 끊고 도리어 어려운 사람, 홀로 된 노인들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밥도 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아버지한테 사죄를 구하는. 그런데 나이가 한 45세 내지 50세 다 컸어요. 이제야 철든 거라 이 말입니다. 40, 50이 돼서야 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의롭다 해서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죄를 정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죄를 정해서 형무소에 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나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는데, 아들이면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케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후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눈 감고 명상하고 있으면 무슨 영이 탁 와가지고 나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게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런데 혹자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처럼 성경 안 보는 교인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일반 교인에 비해서. 일반 교회들은 성경 1년에 뭐 2번 읽는 사람, 2번 통독하는 사람, 3번 통독하는 사람, 금반지 주잖아요.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뜻을 알든 모르든 막 그냥 읽고 넘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알건 모르건 그냥 글자 읽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1독, 그다음에 2독. 왜? 금반지 타려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는데 읽어도 성경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금반지 안 읽다니까 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니까 성경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구의 권면이라든가 이웃의 권면이라든가 권면을 듣고 야 가서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듣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은 와서 들어도 나 감동도 없어요. 저 무슨 소리야.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얘기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제 이야기는 자장가로 들리고. 그러니까 전혀 안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못 듣는 거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귀 있는 자. 이 귀야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도 선수나 혹시 떨어져 가지고 없는 선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려야 귀지. 안 들리면 귀가 아니죠. 이 귀 모양이지. 귀의 기능이란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몰라도 눈 감고 산속에 가서 깊이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막 성령이 나에게 음성도 들려주고 내게 감동을 해서 나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막.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자들. 성경 몰라도 기도만 열심히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성령이 와서 내게 탁 나를 감싸가지고 이리도 가게 하고 저리도 가게 하고 그렇게 성령이 인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여기에 이제 말씀, 이 말씀의 씨라고 그랬죠. 생명의 씨인데 이 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니까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게 자라나요.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깨닫게 되면 이제 점점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40-50살 먹은 아들이 뒤늦게야 철들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등한히 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점점 깨달아져 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을 품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떻게 이 교회는 기도도 없나.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예배 시간 이전에 딱 물론 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시면 잠시 묵념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는 딱 오면 눈 감고 한바탕 주문을 외웁니다.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이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죠. 뭐 기도 가운데는 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가 와요. 말씀을 깨달아야. 왜냐하면
아들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고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생길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뭘 기도하느냐면 자기 욕심만 구해요. 탕자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재산 태달라고 요구해요. 내 몫을 태달라고. 그렇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구하는 거죠. 그러나 깨달은 다음에는 나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옳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기 전에,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주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 이제는 그냥 온통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 전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후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에는 완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탕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됐잖아요. 종.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먹이는 우리에 가서 종노릇을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귀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놓으시고 아들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령이 16절 15절로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15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후사가 됐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 지난번 우리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의롭다함의 한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나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생을 안 시켜야 되잖아요. 아들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탕자, 분명히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몰랐던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았던 탕자도 아들인 것은 분명히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됐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을 저버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탕자와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탕자처럼 왜 아들을 왜 내쫓아서 고생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참 아버지 너무 무자비하다. 왜 내쫓아? 귀한 아들, 야 이놈아 안 된다. 재산 태다는 이놈아 안 된다. 너는 아직 철이 없어서 나가면 다 망하고 못된 놈들 만나서 너 봉변을 당하니까 너 아직은 내 슬하에 있거나 하고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내보내요. 이유는 왜냐하면 가서 고생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고생을 해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가지고 고생하도록 탕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땅 위에 놔두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계속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한 날도 주고 마음이 불안한 날도 주고 질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여도 주고 가난도 주고 전쟁도 주고 평화도 주고 이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초목도 참 놀랍죠. 초목도 늘 불만 밝혀놓으면 초목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낮에는 밝은 태양이 쨍쨍 쪼여야 되고 밤에는 캄캄한 금은밤도 있어야 되고 또 달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묘하게 초목들, 곡식들을 익어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추석날쯤 되면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거의 익어져 가고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달빛이 식물에게 참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한참 열매가 여물어들려고 막 꽃이 지고 여물어져 갈 때에는 금은밤, 캄캄한 금은밤이 있어야 열매가 토실토실 연그러져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곡식들이 잘 열매를 맺게 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 못된 인간은 어려서부터 고생 하나 안 하고 크게 되면 아주 못된 인간이 될 가능성이 깊다 이 말입니다. 망나니 같은 인간이.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제 잘난 척하고 제 똑똑한 척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초년 고생은 돈 주고라도 산단다. 고생하며 살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여행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고생을 해보라고. 그래야 이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비교적 그래도 이만큼 젊은이들이 이 정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군대라는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군대라는 사유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고생을 안 시킨대. 막 스팀도 부르고 밥도 막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근데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면서 전부 효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무렵쯤 되면 편지를 써서 제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착한 아들로서 효성 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야 우리 아들 정말 효자 다 됐구나 하고 기다리고 오니까 오자마자 진짜 잘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3, 4일. 며칠 지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면서 우리를 자라게 해 가시는 거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나에게 왜 이렇게 불운한 일이 다가올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의문 가지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른이 아셔서, 잘 아셔서 우리들을 적당하게 고생시킬 때 고생시키고, 평안케 하실 때 평안케 하고, 건강하게 할 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병들게 할 때 병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똑한 아들, 철든 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도 누리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예요. 과정은 아픔이 있지만은 결과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은 없어요. 왜? 확실하니까. 결과는 좋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이끌어간다.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게 지금 현실이 각박하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게 다가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이러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런 아픔과 고통, 괴로움, 이것을 넉넉히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요셉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그 다음 미움받죠. 형제들의 미움받고, 그 다음 팔림, 그 다음 종이 돼요. 애굽 사람의 종이.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합니다. 온 가족을 다 흉년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이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흑백 논리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딱 갈라놓으면, 사랑은 좋죠. 사랑받는 거 얼마나,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산다면 죽는 날까지 갈등을 겪고 살아요. 죽는 날까지 계속 갈등뿐이에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거 나쁘고 이건 좋다, 우리 늘 그렇게 살잖아요. 병든 건 나쁘고 건강한 건 좋고.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미움받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만 생각하면 나쁘죠.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생각하면 미움받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고, 사랑받는 것도 좋고 미움받는 것도 좋고 누명 쓰는 것도 좋고 감옥에 가는 것도 좋고. 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 어느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결과, 최종 결과는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운 결과란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도록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요셉은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팔려가도 종이 돼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의 신앙을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쪼잔잔한 자기 판단의식을 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기들이 서령 말 잘 들으면 이건 착한 아들이고 말 안 들으면 이건 나쁜 아들이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탕자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또 집에서 부모 말씀 잘 듣고 도와줬던 큰아들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탕자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잠시 고생을 하도록 내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나쁘다 좋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내가 재판장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교인 너는 나쁜 교인 이렇게 평가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탕자라고 해서 끝까지 탕자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되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우리의 동반자고 우리의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시험에 합격했으니 좋고 시험에 떨어진 건 나쁘다. 내가 내 꿈을 이루었으니 좋고 이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나는 나쁘다. 이렇게 속단하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의의 결과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가 뭔가? 세 번째는 거기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 18절로부터 25절까지 내세의 소망. 이게 소망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입니다. 결론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 단편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일 같지만은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요셉. 왜? 요셉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걸 꿈에서 봤거든.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로 요셉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도 그걸 예감을 했어요. 아,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놈을 정말 저 요셉을 앞으로 정말 이끌어서 소위 성공하게 할 그런 아들임을 생각하면서 심상치 않게 아버지가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때로는 고생도 시키고 때로는 형통케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이에요. 요셉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할 이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8, 90년 산다고 하잖아요. 여자들 한 90년 살고 남자는 한 80년 산다고 그러거든요. 8, 90년 사는데 이 8, 90년 사는 동안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생하며 산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시간 내에서의 고난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시간과 영원을, 시간 대 영원, 시간 대 영원은 이 비교가 안 돼요. 시간을 1이라 하면 1대 0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1대 0, 1대 무한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지만은 영원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아주 영원한 것.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대 뭐 3이라든가 1대 5라든가 이래야 비교가 되는데 1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제로대라고 돼요. 제로대 무한대 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차피 고난 아니에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고난이고 못 먹고 못 살아도 고난이고 어차피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사니까 그런 대로 살만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고 허탄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분명해야, 이게 내세의 소망이거든요. 내세란 무한대의 세계, 무한대의 시간 세계고 이 세상이란 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무한대 안에서는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져서. 수세계 안에서 수라는 것이 계산이 가능한 것이지 무한대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를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나 석학들이 이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 세계는 여기서 이만큼이고 그 다음부터가 영원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것이 서구 학자들, 서구 석학들의 사고구도였어요. 이게 서구인들의 사고구도는 분석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서구인들의 사고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영혼이라는 것을 이런 사고구도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 세계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오냐.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학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없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는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은 이 시간 세계 안에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세, 지금 천국이라는 거, 이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게 실상은 부정돼 버리는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라면 이거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무한대 무궁무진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의 한 도표라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묘사하면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 이 시간 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안에 내재하는 세계가 시간 세계다. 그런데 이 시간 세계가 영원 세계에 내재하게 되면
시간 세계 자체에서는 이 시간 세계 자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할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 1년, 2년, 3년 이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영원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 세계를 음미할 때에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시간 세계에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나 영원 세계에 비교하면 영원 세계에 대비를 시키면 제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100시간, 100년, 1000년, 억년이라 하더라도 그건 시간 세계 아니에요? 근데 영원 세계와 대비를 시키면 제로로 나타난다. 그래 제로 대 무한 대. 이것이 영혼과 시간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시간 세계는 영혼 세계에 내재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란 뭐냐? 영혼이란 뭐냐? 시간을 내재하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하는 초월 개념.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개념입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 했을 때 누가 천국 가봤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100년 전 무식한 시대에 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또 서구인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간단다. 천국 간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전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협소한 두뇌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트였다 이 말이에요.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영원을 설명할 수 있는 두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바로 존재라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철학자들이 존재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뭐가 존재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답은 그거 아니에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없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 거다. 그 없다고 하는 게 뭐냐? 영혼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걸 철인들이 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철학 학문을 하는 자들은 누구나 영혼에 대한 개념이 정확지 아니하면 학문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만 하는데 무식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너 천국 봤어? 이기지요.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할 말이 있어야지. 나 안 봤으니까. 목사님 그랬는데 있다고 그랬다. 이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내가 만약에 내세의 소망을 가집니다.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했을 때 여러분 속에 아주 꽤 그래도 생각한다는 분이 당신 천국 봤어? 속으로 지금 그러고 앉았다면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요.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란 유한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요. 다. 이 보이는 건 다 유한한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한한 것이 존재하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봐도 무한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응집시키고 또 완전히 공전자전을 시키는 힘, 이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이것에 의해서 지구가 뭉쳐져 있고 이 힘이 만약에 분열이 되면 지구는 완전히 폭발해버려서 먼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현미경으로도 발견해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로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아요. 힘이 여기에 작용하지 아니하면,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지구 덩어리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구 덩어리가 만들어져 이렇게 응입되어 있는 거고, 또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힘에 의해서 공전자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누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 이건 너무 사고 자체가, 사고의 폭이 협소 안 돼서. 단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나는, 너 천국 가봤어? 안 가봤어? 근데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알아? 천국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시간 시대에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제도 13년 정도에 하고 담소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말은 무식한 말이에요. 대화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 생각들이 전부 망상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초점으로 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연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냐? 자기라고 하는 건 자기도 인정할 만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말.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를 기준으로 해놓고 사물을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허탄한 소리죠.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얘기가 가능하냐? 불변의 존재. 그래서 철학자들이 제1원인이라든가 제1의지라든가 이런 가상물, 그들은 그런 가상물을 정해놔요. 전제물을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변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설명하고, 인생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언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내 삶도 설명해 가고 내 나라의 역사도, 요셉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민족의 역사도, 세계 역사도 설명해 가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지성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로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장차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와는 이 조금, 여기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알파는 헬라 글자 알파벳의 처음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마지막 글자거든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그게 바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그 말은 시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존재하는 거고, 공간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간이 필요한 거고, 형상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형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영원한 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있다고 생각한 것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과거에 없다고 생각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가지기 때문에 아유 나는 좀 더 살 거야, 10년을 더 살고 싶어, 5년을 더 살고 싶어, 이런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라 하시면 이 껍질,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만든 이 거추장스러운 이것 훌렁 벗어버리면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생존한다는 이 확고한 신앙이, 확고한 소망이 오늘의 이 고난을 얼마든지 참아 넘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 이 피조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모든 만물이 학수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아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 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지배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아담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신 피조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통치자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자기를 다스릴 자가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모든 만물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2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바로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하고,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남과 영광의 이름을 원하고 있다. 19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을 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다 지금 굴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파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지구가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서 해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잘 다스려지면 여기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 인간의 타락에서 다 탕자처럼 돼지는 통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자를 상실하고 보니까 허무한데 모든 만물들이 굴복하게 되고 또 만물들이 지배받게 되니까 결국 이러한 인간들이 살아나기에 부적합한 오늘의 만물이 되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파키스탄에서 죽지 않아요. 이것도 자연 자체의 지금 분노거든요. 이게 제대로 다스려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그 바라는 것은 21절 모든 만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그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도 회복을 해서, 모든 만물도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도 회복이 돼요. 모든 만물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과일이 무성하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함께 저주가 덮여진 세상이 된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남과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대목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협소한 생각,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고 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